홀로서기의 여정을 시작하라, 홀로서기의 여정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준 성읍이에요. 선물로 준 성읍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감사의 뜻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 신전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멋진 성전을 지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신전이니까 굉장히 잘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제를 말하는데요. 이 헤롯은 많은 땅, 유대 지역 그 팔레스타인 땅 많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 아우구스도는 가이사라는 아우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도시다. 이 빌립보는 그 가이사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찾은 예수님이 이 황제의 도시, 황제에게 받았고 또 그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어진 이 도시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찾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무엇 때문에 그것도 혼자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죠. 부쩍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혼자 있고 싶어 하십니까? 언제 혼자 기도를 하게 되세요? 저는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혼자 있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결정이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마음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마음을 정할 때까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 누구나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제자들이 뭘 안다고, 그들이 뭘 안다고,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들을 가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생각, 그나마 조금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참고하고자 물어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이나 생각 정리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만 하는, 그리고 그 기도만 하고 결정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들 생각을 취합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기도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 필요하죠. 혼자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우리가 고집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뭐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하나,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죠. 안 보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신전을, 황제의 신전을 보는 순간 불현듯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한 일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칙한 생각에 화들짝 놀라서 속전속결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합해져서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기 전에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충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이 했던 그 말은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거죠. 그게 생각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주님은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죠.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경까지, 그러니까 새벽까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올라가서 한 10분 기도하고 한 4시간은 주무신 게 아니고 사경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고요. 새벽이 되었어야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사경이 돼야 마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기도했는데 왜 마음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폭풍과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이 안중에 들어왔어요. 무리를 걸어서 서둘러 간 걸 보면 제자들의 상황도 상당히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상황이 상당히 위태위태했지만 그러나 본인의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경까지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위태위태한 게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정도였으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거의 초죽음 상태였다고 봅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나 내 코가 석자일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는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그 형편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전을 보는 순간 내가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데요. 다 마음이 정리된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가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기냐면요. 벌써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유사한 일이 생기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흔들려요. 상황이 바뀌거나 조금 다른 말을 들었거나 그러면 금세 마음이 혼잡해지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정말 독야청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저도요. 독야청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마음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혼자 기도해야 될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그 황제의 신전을 보고 또 다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기도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무리가, 즉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지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고 싶어서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당신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묻습니다. 물었을 때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통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정체성으로 인해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은 결정을 못하죠.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죠. 가짜 정체성인데 누군가가 나를 그냥 그렇게 말해준 것뿐인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물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들으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옛 선지자를 예레미야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봅시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명한 선지자들인가요? 예,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다. 동의하세요? 심판을 전한 선지자들이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금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군가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세례요한이냐 엘리야냐 뭐 예레미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요한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을 거론했고,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들이 살아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고 괴상한 믿음이죠.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 예수다. 다시 살아난 엘리야가 예수다. 다시 살아난 예레미야가 예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자로 생각했다라는 이 기발한, 이 발칙한 생각.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하여튼 질문을 합니다. 뭐 그 대답을 들었으면 그게 맞다 틀리다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 정도가 아니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베드로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죠.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골방 기도와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 받아들여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자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된 이후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고 그것을 다시 다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된 이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죠. 난 이렇게 살리라. 난 이렇게 뭔가를 해보리라. 난 이렇게 섬기리라.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흔들렸거든요. 예수님은 흔들릴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을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렸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일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극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일 거예요. 또한 함께 그 길을 가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말에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이웃집 누구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항상 무게를 둬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갈 거예요. 영생의 나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일까요? 믿는 사람의 말일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의 말이죠.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때까지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처음으로 순환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표준 세 번역에는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옛 선지자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 사건을 막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런 결정하지 말라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진심 어린 조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습니다. 방금 칭찬을 해주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도 좀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자기 수제자인데.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뱉은 서슬퍼런 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매몰차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내려놓고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이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받아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사탄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막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자기 안에서 유혹하는 사탄이에요. 자기 안에서 시험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매몰차게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은 곧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안에 두 명의 베드로가 있어요. 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내 안에 있고요. 또 다른 한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런 베드로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두 베드로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두 베드로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같이 있어요. 이 두 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통을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흔들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락가락하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두 베드로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러지? 난 예수 믿었는데 또 왜 흔들리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이익에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극복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인데 안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씨름이고 외로운 씨름입니다. 누가 싸워주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것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고민과 문제를 나눌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하면서 무슨 답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고난과 죽음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엘리야든 그게 뭐 예레미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엘리야냐, 내가 어떻게 세례요한이냐, 내가 어떻게 예레미야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래, 나는 다시 부활할 사람이야, 이것을 다시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대답이 조금 형편없지만 그들 말 속에 자기가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시 부활할 사람이라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고난과 죽음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이에요. 우린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힘든 일과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 힘든 일이 사라졌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일을 선택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힘든 일이 사라졌어가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의 생각은 엉터리였습니다. 완전한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에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서 무리들의 말은 틀렸고 무리들의 대답은 틀렸고 제자들은 옳다, 이게 아니라 그 대답 다 안에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기어다니는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요. 비록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옳은 것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이 다 옳았습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리들의 답이 다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당신이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답을 각각 찾아냈고 그것을 취했고 그래서 결국은 흔들림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자기의 현 주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뭔가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된다고요.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 무슨 그 사람이 나한테 답을 줄 수 있을까? 그 뭐 부족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시면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180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대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생 철학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독한 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는데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염되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이해시키는 뭐 그런 건가요?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인생은 홀로서기이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주례사로 이제 혼자 각각 살다가 두 사람이 이제
합쳐서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진짜 홀로서기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진짜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힘들어요. 오늘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즉 홀로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홀로서기. 홀로서기는 힘든 일입니다. 마음 정리도 해야 하고 결정한 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홀로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또 자기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성공은,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은 홀로서기를 한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홀로서기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뭘 얻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홀로서기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혹독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외로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홀로서기의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홀로서기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은 진정한 내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